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마다 그 영혼의 회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예배당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과 자원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사 모든 크고 작은 결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 수고하시는 부교역자 분들에게도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상한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시오 참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와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풍랑을 만나게 된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그들이 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풍랑 한복판에 보내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그들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바람이 그들을 공격함으로 물결에 의해 그들은 두들겨 맞아가며 고난당하고 있었다입니다. 제자들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난 상태입니다. 1리가 4km인데 술이니까 최소 10여 km 육지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풍랑으로 인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이러한 사면초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눌리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자니 이미 너무 많이 와 있고 계속 가자니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람은 나를 향해 계속해서 거슬러 오고 물결은 배에 들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사경회 강사로 오신 한 목사님이 그 사경회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퇴로가 끊겼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학생들 사이에 오랜 정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처한 이 어려운 시기는 축복을 위한 단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위기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는 주님에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시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한 번도 제자들이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바다는 종종 악의 세력과 그 의미가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를 그 모든 악의 세력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위령이라고 무서워 소리 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인생의 여러 문제와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살며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쉽게 휩싸입니다. 풀리지 않는 상황을 보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처음에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나중에 그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조차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마비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탄의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헬라어에서 dynamis입니다. dynamis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능력의 균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균형을 이루고 질서 안에서 절제함 속에서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중력을 거슬러서 초자연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파도가 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파도와 풍랑이 주변에 몰아칩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것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며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되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바람과 모든 것의 원인이심을 보며 무서워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표현은 단순히 책망하는 표현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작은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고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작은 몸부림을 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이 표현은 그 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이제 그 왕의 칭호가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예수님께 엎드릴 때에야 비로소 내 마음의 풍랑은 잠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자들 중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작은 몸부림을 치며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갔고 그 물 위에서 지금 이 바람을 일으키는 실체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그 믿음의 작은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풍랑 한복판 속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작은 걸음을 내딛는 축복의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작은 걸음을 내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게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